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계속 거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는 그들이 머물고 있던 하란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라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갔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비록 부분적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벗,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디딘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채워져 갈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그의 행동에 주목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에 고향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것으로 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한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소유, 안전과 보호를 모두 다 버리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위험천만한, 아니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듯한 그렇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그렇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시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소 이전하고 등기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땅인 줄 알고 왔는데 땅 임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2021년에 살던 미러키에서 다시 이곳 루이빌로 이사를 오는데, 그때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치려고 다시 오려고 계획해서 학교 기숙사에 먼저 이제 집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꽉 차갖고 이제 캠퍼스 밖에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기 3개월 전부터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가격도 괜찮고 또 위치도 좋은 곳을 이제 찾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뛰면은 이제 시끄러울 수 있어서 1층 집을 꼭 구해야겠다. 그러고선 1층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 제가 알아봤던 곳이 딱 1층 집이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딱 여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나 보다. 그러고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온라인으로 줌 미팅까지 다 하고선 다 확인하고 그러고선 여기로 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선 디파짓도 하고 그러고선 이제 미러키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 짐을 트럭으로 이제 미리 이사 갈 곳으로 주소로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만 가족만 차를 끌고 이제 루이빌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켄터키 땅으로 들어오는데 어디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이제 딱 오는 거예요. 따르릉.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파트 오피스래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계약한 아파트가 1층이 아니라 2층이라는 거예요. 리스트에 아파트 층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계약을 다 하고 지금 집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인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야, 아니 계약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면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없어요. 짐도 다 이쪽으로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서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성경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 제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떠나서 가라, 거기에 가라라고 해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누리려고 와 보니까 여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이 사람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웰컴하고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죠. 텃세가 장난 아니었겠죠. 너 어디서 왔어? 학교는 어디 출신이야? 나이는 얼마나 돼? 민증부터 우선 까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터전, 자신의 영역에 지금 낯선 아브라함이 갑자기 오니까 그들을 경계하면서 위협을 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저를 왜 굳이 여기까지 보내서 이들과 싸우며 이곳에서 살라고, 왜 생명의 위협을 빠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힘겹게 순종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 다음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니까 길이 열리고 삶이 좀 형통해지고 탄탄대로가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여정에 계곡이 있고 언덕이 있고 크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않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그래서 무언가 탄탄대로 잘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 곳곳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에서 때때로 이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딱 나아갔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 힘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힘든 마음을 막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하고 그랬으면 교만했을 텐데, 삶의 여정 곳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과 또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장애물, 그 땅에 거하는 이 가나안인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우리 7절 말씀 바로 뒤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가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따라온 것은 아닐까? 아직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깊이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꼈을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그분의 부르심을, 은혜를 잊을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내가 처음 느꼈던 구원의 감격, 내가 처음 느꼈던, 경험했던 그 품었던 소명의 확신, 그 믿음의 도전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부르심을, 그 소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붙잡고 믿고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따라왔던 확신 가운데서도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될 그 길인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마주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 길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그 약속을 되새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 앞에 있는 개미를 붙잡아 놓고, 개미야, 내가 앞으로 잠시 나갔다 올 건데 저녁 6시쯤에는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오후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베란다에는 나가지 말고 집 앞에 그냥 서 있으려, 집 안에 들어와 있으려. 여러분, 이렇게 다 설명하고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죠. 개미가 뭐라고? 한낱 개미에게 뭐하러 그것을 다 설명해요. 내가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비가 오면 오는 거지, 굳이 왜 개미에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가서, 찾아가서. 여러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낱 미물과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분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그분의 계획들을 지금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심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들은 이 음성이, 내가 제대로 들었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들었을, 의심이 들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5절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 400마일의 여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 무려 4절, 4절에 관해서 할애합니다. 심지어 주인공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나눌 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한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뭔데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초기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땅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우상, 이방신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계속 섬기던 달의 신에게 예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돈과 물질의 신이 아닙니다. 자연 그 자체도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신비한 기운이나 우리가 만든 조각상 그런 것처럼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하나 그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했느냐? 본문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모래는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자를 뜻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이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뜻을 묻고 또 신의 뜻을 가르치던 신성한 장소, 곧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신령한 곳.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같이 그 땅의 신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달의 신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그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든 당연히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빨리 동화들이 돼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즉 그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지닌 특별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여러분, 예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분명한 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면 주님의 날로, 주님께서 지키신 날로 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에너지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들여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환경이 좋아져서 여행 중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뭐 빠질 수도 있지, 그냥 집에서 드릴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보다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내 삶의 방향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한때는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에 있든 하란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땅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구별된 예배는 그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주일을,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배를, 내 삶의 시간을, 에너지를 구별하여 드릴 때, 내가 구별하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알리게 되는 것이요. 야, 저 사람은 왜 주말에 쉬어야지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일하는 거야? 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드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세상들로 하여금 그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정체성이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또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13장에도 보면 헤브론에 가서도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가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두 번째는 예배는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12장 9절 오늘의 말씀까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땅입니다. 땅. 11장 31절, 12장 1절, 5절, 6절, 7절 계속 반복하여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다음에 도착하였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계속적으로 땅을 반복하면서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 계속 반복적인 단어와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과 이 아브라함의 반응, 즉 제단을 쌓는 예배의 행동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과 예배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 섬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부터 쌓았어요. 그 땅에서. 마치 이곳은 여호와께 예배드릴 땅이다라고 깃발을 딱 꽂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브라함의 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었고 그 땅을 자신의 믿음의 향기로 향기롭게 했다. 이 말은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의 이후에 정결해진 그 땅을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아브라함도 지금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제가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전세가 밀리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통해서 딱 상륙에 성공하고서 서울을 되찾은 다음에 수복을 하는 그 기념으로 깃발을 딱 꽂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태극기가 다시 휘날리는 그 장면은 여러분, 다시 그 회복했다는 그 장면은 이곳은 다시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는 이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회복의 선언인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땅은 원래 여러분 본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세우면서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땅이 바로 이곳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땅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 땅마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가뭄이 아주 잦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비가 내려야만 그들에게 복된 땅이었어요. 그 전에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었을 때에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자 그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저주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 저주받은 땅,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땅에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도,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저주받은 심판받은 가나안 땅을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거주하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예배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곳 사람들과 그곳 문화와 풍습 습관에 따라서 그곳 신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구별됨도 없이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와 습관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 속에 살지만 나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별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만 제단을 쌓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를 높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 뭐냐, 어디 다니냐 하면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고 불려지며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고 높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혼자 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일상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자꾸 초라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벨탑처럼 높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앞길을 알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뜻과 온 힘 다해서 정성 다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인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일터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내 자리에 딱 앉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 피고 하나님께 예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이빌 지역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루이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동체 성경 일기할 때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여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높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그곳에서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선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으로 세우는 그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예배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